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속에는 바로 복과 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뭘로 적혀 있습니까? 제목이 복과 화를 선포하심.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복은 좋아하는데 화는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은 좋아하되 화는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은 넘치도록 있어도 좋아하지만 화는 하나라도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람에게 물어도 당신 화 받을랍니까? 복을 받을랍니까? 물으면 누구든지 복을 받는다 그러지 화를 받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복은 넘치도록 원하나 화는 하나라도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복은 삶을 충족하게 만드는 것이 복이지만 그러나 화는 잠시라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는 누구나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지만 화는 잠시라도 내 옆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화인 것입니다. 또한 복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지만 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은 좋아하지만 화는 조금이라도 곁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복과 화를 선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복과 화를 선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을 따질 것 없이 20절에서 26절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로 복과 화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화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받기를 원합니까? 네. 화를 받겠다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복과 화를 선포하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병행구절, 즉 말하자면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가면 복은 있는데 화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복을 기록하고 또한 화도 같이 기록을 할까요? 제가 늘 누가의 입장을 얘기했듯이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또한 그런 의사이기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물은 흐트러짐 없이 온전하게 기록해야 된다는 역사가로서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 빼고 더하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가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관점이 복과 화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복과 화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하면 이러한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네 가지를 선포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화를 받는다라는 대칭적으로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어떻게 하면 받는다? 화는 어떻게 하면 받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져 있는가 하면 산상수훈이라기도 하고 팔복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평지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지수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계곡과 계곡 사이에서 산과 산 사이에서 계곡이 주어지면 내려오는 그 일정한 지역에 평평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산이라고 기록하는 사람도 있고 평지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산에서 내려와서 평평한 곳에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누가는 이것을 평지복음 또는 평지수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을 가르칠 때에 산상순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산 위에서 가르쳤다. 또는 산 위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다. 이것을 팔복 또는 산상순이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은 그 산에서 내려와서 평평한 곳에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누가는 이것을 평지복음 또는 평지수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과 화에 대해서 4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20절에 있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즉 말하자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즉 말하자면 가난한 자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난한 자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이죠. 그야말로 조금이라도 잘 살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소유할 수 없는 것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한 청년의 고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의 고민은 뭔가 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제가 율법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율법 지킨 모든 것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청년이 거기 가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가진 것이 많거든요. 가진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한 청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어떠한 자냐? 가진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가난한 자인 거예요. 즉 말하자면 그가 가진 것이 부유하다, 가난하다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무엇 하나라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관점의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가난함은 세상적인 가난함일 수도 있지만 가진 것을 다 빼앗긴 가난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가 좀 눈에 들만한 것이 있으면 다 빼앗갔거든요. 먹을 만한 식량이 있으면 또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자도 다 빼앗겨 가지고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가. 그러므로 내가 오늘 저녁 내 자식과 함께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으려면
워낙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목표 지점이 어디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에 전력 질주를 해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굶는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한 심정인가 하면 찢어질 듯한 아픈 가슴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언가가 하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부유하다, 겉으로 누리는 것이 많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없어서 오직 바라볼 수 있는 한 군데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는 가난한 심령이 바로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자기 거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복이 뭐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 그러면 이 가난한 자는 내게 지금 현재 돈이 많다 적다를 가진 것이 저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가진 것이 너무 없다 하더라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초점이 여호와 하나님일 때 그의 가진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 않고 가난한 자의 심령이 바로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난한 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세상 그 어디에도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여 마음을 주는 가난한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관점이 무엇인가, 가난한 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자도 가난한 자는 맞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한 자는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심령을 빼버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소유하는 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난한 자가 어떤 관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줄인 자. 그러면서 무슨 복을 주시는가 하면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줄인 자는 뭘까요? 지금 줄인 자. 지금 줄인 자는 세상의 것으로 배를 불리는 자, 세상의 것으로 옷을 입는 자, 세상의 것으로 마음껏 누리는 자, 이러한 자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부를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 배불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너무나도 배고픈 거예요. 말씀의 갈증이 느끼는 거예요. 말씀의 줄인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줄이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갈증이 느껴서 너무나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지금 줄인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가나안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에 40여 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구해서 신발을 꿰맸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40여 년 동안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 사막을 지날 때에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굶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 굶기지 아니하시고 배부르게 하시는데 그 줄인 자는 어디에 줄인 자냐? 세상의 것으로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으로 갈증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하여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자는 세상의 것으로는 줄이되 하나님의 말씀의 갈증을 느끼는 그 자는 줄인 자인가요? 그러므로 그러한 줄인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느냐?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일 수도 있지만 저 하늘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급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복이 뭘까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는 자. 그러면서 어떠한 복을 주느냐 하면 너희가 웃을 것이라는 복을 주는 겁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도대체 어떠한 심령이길래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될까요? 내 죄를 내가 알거든요. 내 죄를 깨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죄부터 먼저 토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자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울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위급함을 느낄 때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다음에 너희가 웃을 날이 있는데 이 땅에서 못 웃었다면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는데 놀라운 미소와 크나큰 기쁨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축복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때 내 죄가 너무 크다는 게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현장에서 내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죄 지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죄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는 자는 그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웃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웃음은 어디에서 웃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의 믿음을 가진 자의 웃음일 수도 있지만 저 천국에서 받는 상급의 웃음은 말할 수 없는 천국 자체의 큰 웃음이 되는 거죠. 웃음 치료사가 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7번만 소리내어 크게 웃으면 사기, 말기, 암덩어리 환자를 할지라도 나을 수 있다. 이 땅에서 그만큼 크게 웃을 수 있는 일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기쁨은 말할 수 없는 크게 웃는 웃음이 배가 아플 정도로 웃을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말기 암덩어리 환자라 할지라도 그 암덩어리는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러한 복이 있는 거예요. 같은 관점에서 보는데 관점을 제가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인자로 말미암아 버림받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 관점으로 제가 잡은 것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나눴는가 하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아주 짧게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버림을 받았으면 너희는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것처럼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먹고 악하다고 버림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누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너희가 버림을 받았다면 너희는 복 있는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하면 그 날에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뛰놀라. 어디에서 상이 크다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버림을 받은 자, 예수님 때문에 악하다고 칭함을 받은 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은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날이 되면 어린 아이처럼 기뻐하고 뛰노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 이제 막 그 걸음마 배우고 나서 조금 뛰는 것이 익숙해질 때쯤 되면요, 아파트 사는 사람은 시끄러워서 못 삽니다. 뛰노는 게 얼마나 뛰노는가 하면 발바닥에 꼭 탁구공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뛰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이가 그런 말을 배우고 미국에서 1년 동안 크면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아파트 들어갔는데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그냥 정말 툭툭툭툭툭툭 튀가는데 얘가 무슨 발바닥에 정말 공을 붙여놨는지 스펀을 붙여놨는지 모를 정도로 잘 뛰어노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같이 있으면 막 놓고 뛰노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가면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기뻐하고 나를 영생 주시는 그 하나님이고 나를 만나시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한 영혼이 천국에 올라오면요, 그가 기뻐서 뛰노는 모습이 꼭 어린 나이에 뛰노는 것 같은 느낌이 예수님께서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았다, 너희가 버림을 받았다,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핍박받는 것,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 믿음 때문에 외톨이가 된 것, 믿음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춤을 추시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상급은 하늘에서 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언급을 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말하는 관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24절입니다.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무효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누가 위로를 이미 받았다는 거야? 부요한 자.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자, 부요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삼는 자가 부요한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기가 벌어서 자기 맘대로 쓰는데 자기 만족이 충만한 거예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흔히 좀 속된 말로 하는 게 있죠. 돈 자랑한다라는 거. 좀 더 속된 말로 돈 하는 게인데 뭐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 부유한 자는 돈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벌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만족감을 얻어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만족감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만족감을 받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희가 누리는 부요로 인하여 너희가 만족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즉 말하자면 내가 벌은 것으로 인하여 내 만족을 삼는 자. 즉 우리가 만족감이나 우리의 충만함이나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야 온전한 평강이고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부요한 자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풍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그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이 부요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부요함은 그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말하는 관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부른 자, 즉 말하자면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서 내가 배가 나올 정도로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족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는 너희는 줄인다 이 말이에요. 언제가 되면 줄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되면 확실히 줄인 자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다. 그러니까 천국에서와 지옥에 갈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 초대받는데 그 식사 자리에 가면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청년회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수련회 하면서 가끔 내는 그 우스갯소리와도 같은 겁니다. 예, 이게 뭐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천국에 갈 사람인지 지옥에 갈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똑같이 모든 사람들 앞에 식사 자리를 만드는데 거기에서는 식사 자리 때 팔에다가 젓가락을 우리 키만한 긴 젓가락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줘요 손에다가.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자 지금부터 식사 시작.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확실히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지옥 갈 사람은 젓가락에 막 진수성찬을 차리는데 집어서 자기 입으로 넣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키만한 길다란 젓가락을 주니까 집으면 자기 입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찝고 흘리고 찝고 흘리고 그러니까 1시간 2시간을 줘도 계속 자기 입에는 안 들어와요. 그런데 천국 갈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딱 집어서
상대방이 주는 거예요. 입에다가. 자기가 제일 맛있어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것을 딱 집어서 상대방의 입에다가 딱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어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맛에 대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너무 황홀해. 맛있다. 정말 이런 음식은 없어. 너도 한번 먹어봐. 상대방이 딱 집어서 내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못 먹은 자는 줄이는 곳으로 가고 먹은 자는 배불리 먹는 자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화 있는 자의 모습은 지금 배부른 자이고 지금 배부른 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줄이게 되는 벌이 바로 그들의 화다 이 말입니다. 관점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한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웃는 자는 무엇 때문에 웃습니까? 세상의 만족감,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웃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웃는 자는 자만감이 많거나 지극히 자기 우울감에 빠져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웃는 거예요. 아니 기쁜데 왜 안 웃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웃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웃는 자는 어떤 자예요? 세상의 충만함,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웃는 자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자는 애통하며 우는 때가 오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옥으로 갈 자와 천국에 갈 자는 확실하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애통하며 이를 갈며 어두운 곳에 우는 역사가 이런 자의 역사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왜 그렇습니까? 성경 안에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때가 있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가르치는 자를 향하여 칭찬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세벨 시대 때 이세벨은 제사장들에게 엉뚱한 제사장,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받은 제사장이 아니라 그들이 지정해 준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곳마다 이세벨의 지시를 받아서 가르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환하게 웃고 기뻐서 날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거나 말씀에 대적하거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늘 변화시키기 때문에 심각하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화를 받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얼굴이 심각하게 굳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있어도 지금 웃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웃는 자는 지극히 민망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이미 그 사람의 지식적인 세계만 나타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 그러면 이거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 받는 자 내부려, 화가 선포되는 자 내부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을 선포하든 화를 선포하든 나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내 삶과 관계 없다면 이 말씀을 듣는 내내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선포하는 자에게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복을 받기보다 화를 받는 일에 앞장설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는 일보다는 화를 받는 일에 앞장을 서는가 하면 복을 받는 일보다 화를 받는 일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화를 받는 일에 앞장설까요? 복을 받는 일보다 화를 받는 일이 더 달콤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복을 받기보다 화를 받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느냐? 복을 받는 일보다 화를 받는 일이 더 복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이미 죄인으로 나온 죄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가까이 오면 달콤하게 느껴지고 매력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게 더 복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올 때는요, 내 가슴에 비수가 돼서 날카로운 살처럼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복을 받는 시기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력적이지 않아요. 달콤하지 않아요. 절대 복을 받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들으면 그 자체를 행할 수 없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없는 비결이 말씀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를 외면하기 시작하면 화를 스스로 자초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복과 화를 선포하시는 본인이십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과 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복을 선포하시나 부유한 자에게는 화를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줄이고 우는 자에게 복을 선포하시나 지금 배부르고 웃는 자에게는 화를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인자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으면 복을 선포하시나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를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가난한 자의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줄인 자와 우는 자의 복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버림을 받거나 욕을 받거나 고통을 받을 때에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너희는 축복받는 자의 삶이 바로 너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복을 선포하시고 화를 선포하시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은 복을 받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화를 받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길이 나을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복을 받는 비결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화를 원하신다면 여기에 가르침을 따르면 화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과 화를 선포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시고 말씀 속에 거하는 진리의 종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